오늘 말씀을 나눌 때 이 시대를 향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한 뒤에 블레셋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서 가져갔다가 오늘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자, 블레셋 사람들이 연승을 거두었고 게다가 가장 중요한 종교적 상징물인 언약궤까지 빼앗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그날 마음 가운데 충만한 승리감에 도취되었겠는가. 그들이 전쟁터에서 언약궤를 아스돗으로 가져갔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블레셋 사람들은 기원전 1250년경에 이스라엘 서안에 도착한 미케네 그리스인들의 후예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미노스 문명 다음에 미케네 문명인데 미노스는 이제 상업 중심이었다면 미케네는 이 전사들이 귀족 계층으로 올라간 전사 중심의 공동체 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블레셋이 이스라엘 서안에 5대 도시, 이 펜타시티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5대 도시 중심으로 도시 연합국 형태를 취하고 있었어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고대 이 지중해 주변에 도시 중심의 문명을 세운 것이 그리스인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서안에 들어와서도 도시 문화를 세웠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5대 도시의 주도는 가드였어요.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가드라고 나오죠. 가드를 필두로 해서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이게 5개 도시입니다. 자, 이스라엘에 뭐 수백 개의 도시가 있었으니까 이 5개 도시로 무슨 맹위를 떨쳤겠는가. 그런데도 이스라엘에게 상당한 무력을 발휘했어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당시의 가나안 땅에서 철제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이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성소에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악하고 어리석은 생각으로 전쟁터에 언약궤를 끌고 나왔잖아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번에는 또 그 언약궤를 끌고 자기들 도시로 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물론 1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의 언약궤가 빼앗긴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떠난 것인가. 이 빼앗는다는 것은 적어도 내가 상대방보다 더 힘이 강할 때 가능한 개념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로 언약궤를 그냥 상자 정도로 생각했고 블레셋 사람들도 그냥 상자 정도로 생각했으니까 뭐 끌어오고 빼앗고 뭐 난리가 난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인간의 힘이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보다 강할 수 있겠는가?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긴 것이 아니라 떠나신 거죠. 이스라엘에 대해서 진노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한 것을 어떻게 정직하게 분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분별력이 됩니다. 빼앗기는 것과 떠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빼앗긴 것이 아니라 떠난 것이라면 상황이 더 심각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회사를 경영하는데 직원을 경쟁사에 빼앗긴 것이 아니라 그 직원이 이 회사가 싫어서 떠난 것이라면 그건 상황이 더 심각한 거예요. 자녀를 세상에 빼앗긴 것이 아니라 난 이 가족이 싫고 교회가 싫어서 떠난다. 그러면 심각한 거예요. 아내를 남편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내가 싫어서 떠난 것이라면 그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도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오랫동안 기다려주셨는데 내가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고 계속 버티다가 하나님이 야 이젠 내가 떠난다.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시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죠. 세상 향락에 빠졌던 삼손이 사실 굉장히 성령 충만함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신이 그를 떠나시니까 그냥 종이 호랑이가 되고 말죠. 인생이 무너집니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인하여서 사울왕이 그도 한때는 충만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신이 그를 떠나시게 되니까 그가 악신에 사로잡힌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한 번 잘못했다고 떠나시나요? 아니죠.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 부르신다는 것을 그 시그널을 보면서도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건강한 영적 방향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인생의 경기에서 패배했을 때. 여러분, 승리를 통해서도 우리가 뭐 많은 걸 얻지만 패배했을 때 결정적으로 배워야 될 것들이 있는 것이죠. 인생의 이 중요한 경기에서 왜 하나님 패배하게 하셨을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구나. 내 영혼의 원점으로 돌아가야겠구나. 이런 결단이 필요하죠. 자, 이어지는 2절과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저는 어제 이 본문을 보면서 왜 블레셋 사람들이 5대 도시 중에 가장 중요한 가드로 언약궤를 가져가지 않고 아스돗으로 가져갔을까? 아까 지도 보신 것처럼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해안 쪽으로 가져가려는 것이었을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스돗에 굉장히 중요한 다곤 신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전리품을 신전에 바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다곤에 대해서 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물고기 모양을 갖고 있는 반인 반수, 반인 반어. 그래서 인어의 개념이 여기서 나왔다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이 물고기 내지는 곡식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다곤. 블레셋 사람들의 주신이고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바알 신의 아버지 신입니다. 이 풍요를 주는 신이에요. 해양 민족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육지에 거주를 하면서 어족이 풍부하고 곡식이 풍부한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풍부함을 보장해주는 다곤신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고대는 전쟁에서 승리하면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전쟁에서 취한 그 전리품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들이 얻은 최고의 전리품, 최고의 전승 기념물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였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 하반절에 보면 그 언약궤를 다곤 곁에 두었다. 다곤 옆에 세워뒀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날 사람들이 일찍 나와 보니까 다곤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엎드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우리 하나님도 한 성격 하시는구나. 그래. 밤에 사람들 사라지고 나서 하나님이 가서 엎드려 뻗쳐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다곤이 눈치를 보고 있다가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네, 상상을 해봅니다. 자, 이어지는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아침에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스돗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엎어져 있으니까 다시 세우는 거죠. 네, 다곤 신 입장에서는 나 저기 가기 싫은데 뭐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다음날 상황을 보니까 더욱 처참해진 거예요. 이번에는 다곤의 목과 뭐가 문지방에 있었다고요? 두 손목이 딱 이렇게 손목까지 해갖고 문지방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날 밤에는 하나님이 더 심하게 이제 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지침, 뒤로 지침, 해체, 뭐 실시 이런 거죠.
자, 그런데 두 손목은 있는데 두 다리가 없어요. 아까 그림을 보셨지만 다리가 있나요? 없어요. 네, 다곤은 다리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뭐 거의 이제 머리에 사지절단까지 해갖고 문지방에 가지런히 올려 놓았잖아요. 그 어떤 분들이 성경 통독하다가 왜 하필이면 문지방 위에 놨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대 중근동 사람들의 삶의 패턴을 보니까 문지방 아래에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귀신들이 살고 있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블레셋의 주신인 다곤뿐만 아니라 그 땅의 잡신들까지 모두 몽땅 그냥 하나로 이제 쓰레기 처리하신 거죠. 저희 건물을 저희 일주일 내내 사용하잖아요. 일주일에 2번 크게 이제 청소를 하기 위해서 이 외부 용역, 미화 용역 하시는 어르신들이 오십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안에 이제 사역자들이 쓰레기며 박스며 재활용품이며 다 꺼내갖고 이제 문간에 놓아두면 한꺼번에 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꺼번에 처리를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게 정상인가? 야, 이 다곤을 믿을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5절 하반절에 보면 다곤의 문지방을 이후로 지금까지도 밟지 않게 되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첫 번째, 여전히 다곤 신상을 신성시하고 섬기고 있다. 얼마나 처참한지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문지방 아래에 산다고 생각하는 그 귀신들을 노엽게 했기 때문에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인생의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뭐 흥신소 찾아가고 건달이나 조폭 찾아가고 그럼 당장에 해결될지는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하고 인생이 엮이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무당 찾아가면 당장은 속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그 무당과의 그 어둠의 세계에 발을 디디게 되는 겁니다. 잡신들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네,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럼 누가 하나님이신가요?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거리고 계십니까? 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갈등을 하겠냐고요. 이것처럼 명확한 것이 없는데.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여호수아가 평생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간 이후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주변에서 교회를 다니다가 내가 힘든데 하나님만 당장에 잘 도와주시지도 않고 응답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교회에 이제 그만 다니고 무당집 들락거리다가 인생 망한 분들을 여러 봤어요. 자식은 정신병에 걸리고 집에 재산은 무당에게 다 뺏기고 왜 그런 길을 가려는가? 여러분, 무당들도 구슬하다가 집중이 안 되네. 여기 큰심 섬기는 분 계시면 제발 떠나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자기를 누르면 자기가 감당이 안 되거든요. 이 잡신들은. 여러분, 귀신들도 사탄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두려워 떠는 줄로 믿습니다. 감히 함부로 수족을 놀릴 수 없고 함부로 무슨 말을 꺼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적 세계의 최고의 존엄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그만 다니고 이렇게 점집을 들락거리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럼 왜 그렇게 될까요? 그럼 무당들은 가서 의뢰를 하면 점괘를 바로 줘요, 안 줘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래서 제가 일부에 물어봤더니 일부 사람들은 되게 똑똑하더라고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해.
갑자기 생각이 났네. 제가 예전에 밴쿠버에서 목회를 하는데 한 분이 저한테 와서 심각한 표정으로 저분이 카지노에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제보를 하시는 분을 보면서 도대체 당신은 그럼 어디서 그걸 봤냐? 당신도 그 카지노에 있었으니까 본 거 아니냐? 와.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무당들은 바로바로 점괘를 주는데 하나님은 바로바로 말씀을 하세요? 아, 이것도 또 걸리셨는데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못 들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막 즉각적으로 모든 거를 뭐 쪽지 주듯이 하시질 않으니까. 그럼 왜 그런가? 원래 지하 세계의 찌라시 정보들이 난무하는 것입니다. 그게 내 영혼이 목마르다고 그걸로 마시면 그거는 영적인 구정물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응답을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예. 근데 그걸 언제 읽고 있느냐? 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평상시에 여러분의 인생이 평안할 때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이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다 적어 놓으셨잖아요. 우상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에 대한 좋은 예화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책 번역하다가 너무 재미있어서 기억이 나는데 그 인도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범신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인도의 힌두이즘 같은 경우에는 샤머니즘을 고등 종교화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산에 가면 산신이 있고 바다 가면 해신이 있고 마당에는 마당신이 있고 부엌에 부엌신이 있고 저 최대 신인 거예요. 이걸 다 믿는 거죠. 인도의 어느 가정에서 아버지가 큰 우상과 작은 우상 두 개의 우상 단지를 애지중지했대요. 그래서 아침에 가족들이 식사하기 전에 음식 만들어서 다 우상 앞에 바치고 아침에 출근할 때도 절하고 귀가할 때 또 절하고 그렇게 열심히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어린 아들이 그런 아버지를 보니까 뭔가 우스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아버지가 출근을 하시거나 집에 혼자 있는데 몽둥이로 작은 우상을 깨부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돌아와서 이 상황을 보고선 깜짝 놀라고 너무 화가 난 거죠. 자, 집에 아들 혼자 있었으니까 누가 한 짓인지는 뻔하잖아요. 그래갖고 아들을 세워놓고 막 혼냅니다. 아니, 너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부순 게 아닙니다. 제가 봤는데 큰 우상이 몽둥이로 작은 우상을 깨부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야 이놈아 네 거짓말을 그렇게 할 수 어떻게 움직이지 못하는 우상이 그걸 깨부시냐. 그랬더니 아들이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런 우상단지를 뭐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계십니까? 라는 거죠. 네, 훌륭한 아들을 두었어요. 우상을 섬기고 우상지기인 무당을 섬기는 사람은 우상처럼 어리석어지게 돼 있다. 이게 성경에 여러 차례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리더를 따라가게 돼 있잖아요. 리더가 지혜로우면 그 조직이 다 그렇게 동반상승하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좋은 리더를 따라가면 그 조직 전체가 공동체 전체가 좋아지게 돼 있다고요. 근데 내가 섬기는 그 우상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냥 물질 덩어리이잖아요. 그리고 그 배후에 거짓의 영들이 자리를 잡고 있고 그러니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영적 세계의 찌라시 정보를 얻겠다고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쓰고 사는 사람들 그 손이 더러워지고 그 영혼이 더러워지고 그 가정과 일터와 물질이 더러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사람은 거룩하신 성령께서 그 사람을 정결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무너진 질서를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배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패배하신 게 아니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인생과 역사를 움직이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을 잘 모르고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다고 해서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잘했다고 얘기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어렸을 때 자녀 중에 누가 하나가 혼나면 다른 형제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괜히 자기들이 좋아해요. 제가 어렸을 때 고집이 세갖고 부모님한테 많이 혼났거든요. 그러면 저희 형들이 와서 놀리는 게 더 가슴 아픈 거야. 작은 소리로, 야, 사실은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막 통곡하는 거예요, 막 통곡. 그 말이 얼마나 슬픈지. 그런데 그렇게 동생 놀리다 보면 부모님한테 혼나요, 안 혼나요? 자기들도 혼나는 거죠. 여러분, 남의 잘못이 내가 잘했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내가 마치 의롭다고 느끼는 이런 반사이익, 반사효과를 누리려고 하는 게 사람의 거짓된 심리입니다. 그래서 비판의식이 강한 사람들일수록 자기 오류가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자기의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저는 그런 그 인간의 심리를 보면서 그 신문에도 보면 사설란이라고 있잖아요. 오피니언이 강한 사람들, 오피니언 리더십, 이런 사람들이 조직을 움직이고 세상의 리더 역할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사이코패스적 성향이 강해지는 건 자기 오류가 잘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자기는 의롭고 세상은 다 잘못된 거예요. 2000년 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오류를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됐었죠. 예수님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마지막 예수님 성전에 있었던 며칠 동안 집중적으로 논쟁을 일으킵니다. 근데 5번의 논쟁 시리즈에서 전부 자신들의 잘못만 드러났어요. 그러면 인정을 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죠.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서 십자가에 죽이죠. 성숙한 사람은 자신이 보완할 점을 찾지만 미숙한 사람은 타인의 부족한 점을 찾게 돼 있고 그거를 꼬투리를 잡게 돼 있어요. 여러분, 경기가 안 풀릴 때, 경기를 졌을 때 진짜 세계적인 명장이라고 얘기하는 축구 감독들은요, 선수 비판하지 않습니다. 다 제가 스쿼드를 잘못 짰고 제가 경기 플랜을 잘못 짰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정말 실력과 헌신과 집중력으로 그 상황을 돌파해내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단점만 비판할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너는 뭐가 잘못, 너는 뭐가 잘못, 너는 뭐가 잘못, 이 가족들의 단점을 계속 지적하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야, 오늘 네 얘기하셨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런 거 하시지 말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물론 사람들이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그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은 자기 오류가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자기는 정의로운 거예요. 이게 사람이 갖고 있는 거짓된 생각입니다. 자, 인간관계에서도 이런 심리가 작동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심리가 작동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 없으셔.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아. 아니, 인생들을 이렇게 다루시다니, 세상을 이런 방식으로 다스리다니, 하나님은 틀렸어. 하나님은 옳지 않아.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비난하면서 자기가 의로워지고자 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오류가 그런다고 해서 정당화되는가? 그렇지 않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마저도 비판하는 사람이야. 딱 이러는 순간 이게 자기는 굉장히 righteous, 내가 이제 의롭다고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은 상대적인 존재이고 경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남을 허무는 것이 나를 세우는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남을 허무는 것은 그냥 남을 허무는 것이 나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허물다 보면 나도 같이 허물어지는 날이 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의 오류와 거짓과 부패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속죄하시는 분,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시고 감싸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감사한 것이죠. 자,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자, 하나님께서 아스돗에 독한 종기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고민을 하다가 이 언약궤를 우리가 감당이 안 되니까 가드로 옮기자. 그러면 왜 그 다음이 가드였을까? 그래도 가드는 주도이니까 영적인 기운에 있어서 좀 이겨내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욱 진노하셔서 더 강하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에그론으로 옮기는 거예요. 에그론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아니, 너희도 감당을 못하는데 우리가 감당하겠냐. 자, 6절 말씀에 여호와의 손이 엄중히 더하사,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9절 말씀에 여호와의 손이 큰 환난을 더하사, 그리고 11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과 영광의 무게가 블레셋을 누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영광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에서 나왔다고요? 무게, 무겁다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시는 순간 그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 영광의 무게로 우리의 영혼을 누르시면 우리 안에 있는 거짓과 우리 안에 있는 죄악과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함이 다 깨어지고 부서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의 무게가 바위처럼 산사태처럼 쏟아지면 모든 것을 부수고 가루로 만드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4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인생은 두 가지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반석 위에 내 인생을 세울 것이냐, 아니면 내가 그 임재의 무게를 감당할 수도 없으면서 맞서 싸우느라고 내 인생이 깨질 것이냐.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해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죠. 임시변통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한들 그냥 다른 도시로 옮기는 거 외에는 이건 돌려막기식이잖아요. 이걸로 해결이 안 되죠. 여러분,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땜질식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가령 우리의 건강도 머리가 계속 아픈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많이 그랬는데 이 두통이 심한 분들 계속 진통제만 먹고 견디겠냐고요. 몸 안에 여러 곳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 그 처방약으로만 해결하시면 안 됩니다. 전문 병원에 가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식단도 건강하게 바꾸고 수면과 운동도 충분히 하고, 여러분 건강한, 본질적으로 건강한 삶의 패턴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권면을 하면 저는 병원에 가는 것 자체가 너무 두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병원에 가서 무슨 소리를 들을까 봐 무서워서 못 갈까요? 당신 큰일 났다, 당신 중병이다, 당신 못 고친다, 이 얘기를 들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기 전에 빨리 가서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교회에 내가 교회 나가야 되나? 그런데 교회 못 오시는 분들의 심리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반복해서 살았던 것도 알고 너무 멀리 멀어져 있던 것도 알고, 근데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너 심각해, 너 그렇게 왜 그렇게 살았니? 하나님께 혼날 것 같고 못 고칠 것 같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원수 사탄이 여러분의 약점을 잡을 때는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아픈 부위를 드러내실 때는 반드시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위기가 기회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영역에서 내가 무너지고 실패했을 때, 실패했구나, 상실감에만 사로잡혀 있을 것이 아니라 그때가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때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의 시간을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근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자녀가 방황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부부가 깨어질 위기에 있어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그렇게 평생을 바친 사업이 무너져 가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이 그토록 나에게 돌아오라고 하셨는데 돌아가지 않고 나 혼자 버티다가 이 인생이 이 지경이 됐구나. 그럼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나는 병원이 무서워서 못 가겠다, 나는 교회가 무서워서 못 가겠다, 하나님 앞에 혼날 것 같은 마음. 여러분, 그러나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사랑으로 맞이해 주시잖아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